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라 했었습니다. 이 믿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감사, 부활에 대한 소망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사람들 중에 목사님, 구원은 믿어지는데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지요. 성령에 의해서 구원의 은혜는 믿어지는데 똑같은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우리가 늘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듣다가 보니까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들을까 말까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익숙하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 아니에요. 구원의 간격에 대해서 자주 듣다 보니까 그 단어가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익숙하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듣지만은 익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또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믿겠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부터 내가 작정하고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 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도 믿고 있고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믿어지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에 의해서 믿고 이미 믿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주신 믿음이고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어지고 믿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나도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 그리고 창에 옆구리 찔린 그 모습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든지 아니면 직접 보았어야만이 내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가? 항상 하나님 편에 의해서 부활이 믿어지고 이루어짐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편에서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겠다고 결심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또 우리가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 부활절 맞이해서도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한번 들여다보면 이미 믿고 있을 것이고 이미 믿어져 있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란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질까? 고난을 극복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의 선진들은 말입니다,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부활, 예수로 말미암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에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 고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문을 받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걸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고문 받다가 죽으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 은혜로 또 부활의 축복이 열리니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이 고난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지면 이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지나가면 부활이 있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또 부활이 믿어지면 순종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옵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지시한 곳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그 순종함의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부활에 대한 믿음, 소망을 갖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걸 믿어버리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니 아멘하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자 했었다는 것이죠. 그럼요,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사랑했던 것,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라 했었을 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는 다시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가장 사랑하는 것조차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또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이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람이 3,000명 이상 모인 곳에서 이 예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 부활을 직접 목격했었기에,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했었기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사람들 앞에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베드로 심령에는 부활의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예수 부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부활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당한 모든 고난도 헛것이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지면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보십시오, 입술만 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예수 부활 이게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예수 부활, 예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살아나셨다,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살아나셨다고 그들은 전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부활은 믿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부활이 믿음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속의 은혜죠.
그 구속의 은혜를 해서 바로 부활해야 말이에요.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활해야 말이에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늘나라 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가 아무리 넘친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그냥 우리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도 헛것이라, 이 복음 전하는 것도 모든 것이 헛것이라.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부활이 있기에 바로 구속의 은혜가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구속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베드로처럼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이 부활을 믿어지는가?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게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부활을 믿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이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아유 목사님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영안이 열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영안이 열리는 증거가 뭡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이 확 오픈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의 씨가 심령에 심겨지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의 씨가 그렇게 심겨질 때에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겠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가 작정하고 예수 부활을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내가 예수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 내가 말씀을 읽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깨닫게 하시고 그 순간에 믿음의 씨가, 부활의 믿음의 씨가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에 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게 심겨져 있는 믿음의 씨가 자라서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 부활을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재미없다 할지라도, 말씀만 보면 잠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 할지라도 성경 공부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도록 사모하셔야 되실 겁니다. 자, 또 어떻게 하면 예수 부활이 믿어지는가? 설교를 들을 때에, 예배 들을 때에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죠. 사도행전 17장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아덴 지역에 가서 저 아레오바고 쪽에서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바로 예수 부활을 설교했었습니다. 예수 부활을 설교 듣던 어떤 사람들은 설교 듣고 난 뒤에 조롱하면서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유, 거짓말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설교 듣고 예수 부활을 믿지 아니했었지만은 그 중에 몇 사람이 바울의 예수 부활의 설교를 듣고 믿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들은 믿어지지가 아니했던 거예요. 그래서기에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겠냐고 조롱했지만은, 그러나 그 설교 듣던 중 어떤 사람, 몇 사람은 믿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설교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믿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설교 시간에 주어진 은혜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금은 피곤하고 졸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예배 드리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김 집사가 당첨될 수 있고, 내일은 박 집사가 당첨될 수 있고, 모레는 이 집사가 당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는 가운데 심령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순간에 믿고 믿어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어느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믿음의 씨가 신겨지고 믿고 있더라, 믿어지더라,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언제 부활하는가? 부활 시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오직 아버지만 나시니라. 예수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로 부활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예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온다, 저제나 온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눈이 빠지도록. 우리가 시골에 살 때에 어머님이 시장에 가시면 해가 저물어도 오시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대문 밖에 나가서 두리번 하면서 기다리죠. 그래도 어머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제 마중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 대문 앞을 떠나서 좀 내려가다 보면 동네 솔밭길이 있어요. 솔밭길에 가서 이제 저 시장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하고 눈이 빠지도록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다리죠. 그러다가 저 멀리 어머님이 오시는 것 같으면 막 떨려가서 보따리를 받아들고 함께 집으로 오지요. 그럼요,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싶어서 눈이 빠지는 자세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더라도 기다리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외롭지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세가 들어가면서 몸이 늙어가면서 병들어가면서 아무도 찾아오실 리가 없다면, 내가 기다리는 이가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늙어서 요양원에 가시게 되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십시오. 가족들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하면은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되게 쓸쓸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결코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의 사람이 찾아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에 그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기다림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기다림으로. 그래서 그 기다림으로 마음을 설레게 하기도 하고 기다리면서 바라보기도 하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그럼요, 이 신앙이란 것은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하면은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은 이 반복된 패턴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보다는 때로는 힘들고 또 무겁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항상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누리는 자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은혜를 누리는 자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리고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감사하면서 누리고 영생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누리고 있는, 그리고 끊임없는 성령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또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때 그 하늘나라에서 제공하는 그 기쁨, 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요. 네 번째는 한번 봅시다. 우리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모습.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자, 여러분 성경책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6, 8절입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맹이 뿐이래다. 요즘 시골에 이제 채소 같은 거 많이 심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씨를 뿌리지요. 예를 들어서 무씨를 뿌리고 배추씨를 뿌리고, 그죠? 그런데 알맹이 아주 작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형체를 맺기 시작하죠.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농부가 뿌린 것은 아주 작은 알맹이 씨뿐인데 땅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알맹이 작은 씨의 형체를 주셔서 나중에 무가 되게 하시고, 그죠? 배추가 되게 하시고 다 각자 형체를 맺게 해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바로 몇 절인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4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성을 입은 같이 지금은 아담의 모양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바로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데 그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이로다. 우리가 부활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썩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는 죽지 아니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43절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강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그 모습이 여러분 42절에 보면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43절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43절에 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44절에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우리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거든요.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 이 육신의 몸, 땅에 속한 자 형상을 입고 있는 우리 육신의 모습이 때로는 썩어지고, 그렇죠? 또 욕되고 또 약하고, 진짜 보잘것없잖아요. 그러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텐데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으로? 썩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강한 모습으로, 또 신령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바로 아버지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데, 그 모습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에 하나님이 알맞는 형체를 주셔서 무가 되게 하시고 배추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강한 자의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모습이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대화하실 때 변했는 것처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르되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이 모두 다 헛것이라 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 어떤 영광입니까? 우리 모습이 변화된 모습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부활 후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살고 사는가? 바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죠. 이때는요 월세 걱정 안 해도 되고 전세 걱정 안 해도 되고 아파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와 영원토록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속의 은혜로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그 예수와 연합되어서 저와 여러분 부활하고, 이제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입성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만년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주어지는 고난은 잠시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집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태산 같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지나가고 난 뒤에 미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 그야말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집이 하늘나라 집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집인지라.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는 또 어떻게 누리면서 사는가? 주님의 얼굴을 뵙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지금 주님에 대해서 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희미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데 참 은혜 말씀이 있지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마태복음 17장에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화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도 하늘나라 입성해서 우리도 변형이 되어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이것에 제가 초막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이다.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집이 없잖아. 아니, 초막을 3개만 지으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디 들어가서 살지? 제자가 3명이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 짓고 엘리야를 하나 위해서 지었으니까 한 명씩 같이 들어가서 살면 되나? 아니죠.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다 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우리 집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높은 산에서 주님과 그리고 모세, 엘리야 그 대화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황홀하고 감격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해서 아버지 나라 입성했을 때 아버지 얼굴 뵈면서 이 감격,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축복이란 겁니다. 우리의 미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너무 기쁨이고 너무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나라에서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오직 아버지 사랑만 있는 곳이니 달려가고 싶잖아요. 달려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인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루속히라도 죽어서 빨리 죽어서, 하루속히라도 빨리 죽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죽어서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고 싶노라.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넘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집사님 부활을 믿으세요? 권사님 부활을 믿으세요? 이 질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대식임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부활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은혜란 겁니다. 믿음은 인간 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임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매 주일마다 달려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